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5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굉장한 이 중요한 사료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찬양의 시가 바로 이 5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불참한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야엘의 행동, 그리고 시스라의 최후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끝맺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전쟁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전쟁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전쟁에 참여한 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을 깨우며 전쟁에 나선 지파들을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루벤, 길르앗, 단, 아셀은 불참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특히 메로스라는 마을을 딱 집어서 싸우지 않았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야엘에 대해서, 그러나 야엘은 여자 중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구냐? 첫 번째로 순종한 자예요. 드보라와 바락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락에게 말씀하시기를 10,000명의 주력 군사를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그 10,000명의 주력 군사가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베냐민, 마길이 나오는데,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갈 지파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14절,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순종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영원히 성경에 기록될 만큼 축복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조그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고 강조하지만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딱 자리 잡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을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쉽게 거짓말에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참한 자의 말씀이 나와요. 불참한 자의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르우벤 지파. 이 장자 지파인데 동쪽의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점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점점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르앗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르우벤은 큰 결심만 했다 이렇게 내용은 나오고 싸웠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이들은요 왜 빠졌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업과 일에 바쁠 뿐 모른 척한 거예요. 남의 일이라 생각한 거죠. 그만큼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 지파가요 굉장히 나태해지고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그죠? 모세가 이 므낫세 그 다음에 단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저기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 살겠다 그러니까 안 싸울 거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사가 있지만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는 사사잖아요. 평상시에 계속 있는 뭐 어떤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분열된 거예요. 자신의 생업이 더 바쁜 겁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불참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당장의 이익은 있겠죠. 아, 생업을 포기하면 안 돼. 이번에 하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데 당장의 이익은 있어 보이나 결국 마귀의 압제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의 압제와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일이 더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일은 다 내팽개쳐둬라. 누가 우리 밥 먹여줘요? 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더 크다는 걸 망각하는 거죠. 당장의 이익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예 저주받은 자가 있어요. 저주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가 바로 메로스예요. 5장 23절에 저주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메로스는 어떤 지파 소속이냐?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메로스라는 그 마을의 공동체가 이 가나안 왕의 용사들과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놓고 싸우질 않은 거예요. 싸워야 할 때가 됐는데 안 싸운 거죠. 그래서 저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반대로 야엘을 축복하라. 장막에 거하는 여자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자는요.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거보다도요. 자기 스스로 저주의 길로 들어가요. 죄를 진 죄인이 회개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옥 가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나는 싫습니다 하고 반대로 가는 자를요. 저주 안 받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의 길로 들어가는데 자신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과감히 실천하는 자는 그 축복이 천대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자, 만명의 주력 군사가 된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지파가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될까 말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예 대놓고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손해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네 손이 죄를 짓느냐? 그럼 잘라버려라.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왜? 네 온몸이 죄를 지어서 네 온몸이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손을 자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악과 저주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 그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계속 손해만 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나의 이득, 이걸 선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다고 얘기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요,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기준이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내 생각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거라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요, 말씀과 말씀과 다른 것을 타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나의 기준이고 나의 생명이죠.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오히려 이기는 자, 생명 같은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자, 축복받는 자, 순종하는 자, 축복받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불참하는 자와 저주받은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는 순종하는 자, 축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